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리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야.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 취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진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적인 장소, 이 지구, 우리가 발로 밟고 있는 이 땅, 거주지역, 도시,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을 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이 분명히 있는데 마지막이 오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징조. 같이 합시다. 마지막 시대에 징조가 있다. 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세상의 마지막을 알리는 어떤 징조들이 나타난다. 그때 일어날 사건들을 조목조목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사건들, 나라와 나라, 그리고 자연재해, 하늘의 모든 재앙들이 나타나면서 모든 별들과 해와 달과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흔들림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어에서는 산통, 산고의 시작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러한 산통이나 산고는 소위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면 마지막 추수 때, 대추수 때와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날 때, 세상에서 일어날 때 반대로 믿음으로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또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산모가 이제 해산을 해야 되는데 산모에게 임하는 진통과 같은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진통이 막 일어나면서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산모가 예정일을 아무리 잡아놨어도 어느 날 갑자기 산고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뜸하더니 저도 보니까 비교적 가벼운 고통이 시작이 되면서 점점 빨라지면서 해산의 고통이 올수록
점점 더 강해지고 더 심해지고 더 자주 반복이 되면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고, 병원에 이 병실 저 병실 병실마다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간호사들만 죽도록 바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몇백 년 전에 일어나고, 그 후에 또 200년이 지나고 또 일어나고, 그 후에 100년, 그 후에 또 한 몇십 년, 그러면서 점점 빨라지면서 이제 불과 몇십 년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 진통이 점점 더 빨라져서 몇 년 동안 사이가 간격이 굉장히 더 빨라지고요, 이제는 점점 더 빨라져서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는 일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니까 한국도 킬체인이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불을 놓습니다. 핵잠수함 이제 만들 거예요. 한국은 머리가 좋아서 몇 년이면 모든 거 다 갖춰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일본도 머리 좋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너도 나도 이런 걸 또 만들 거란 말이에요. 어떤 계기가 되고, 해산하는 때에 산모가 자칫 해산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본인 스스로가 지칠 때, 본인 스스로가 힘을 쓰다가 지쳐버리면 본인도 위험하고 어린 태아 그 생명에도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산모들에게 해산하는 과정을 막 도움을 주잖아요. 도움을 줘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산모 자체가 본능적으로 해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본능이야. 이거는 본능. 산모가 처음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산모가 배우는 것은 본능이에요. 진짜 해산하는 본능을 진짜 배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본능적인 경향을 억제하고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해도 지금은 제왕절개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본능적인 그런 것이 없어지잖아요. 자, 교회의 영적 본능을 잃어버리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영적인 본능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거든요. 교회의 영적인 본능은 기도하나. 시작. 할렐루야. 두 번째 본능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반드시 해야 될 영적인 본능이고, 또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본능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교회가 유지된다고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가는 거고,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아도 교회가 유지된다는 사람은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있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났어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이건 우리의 영적인 본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전개되는 사건들을 가리켜서 진통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진통. 교회가 장차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진통을 거의 모르는 채 주님으로부터 오는 계시 말씀보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인본주의적인 그런 본능을 쫓아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강력한 영적인 본능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안하잖아요. 제자들이 불안해도 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건들을 많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불안하기는 한데, 그 다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쭉 마지막 말씀을 쭉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권능을 받아서 제자들을 확대시키고 제자 훈련을 시켜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 성령께서 마지막 시대를 위한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성령 받지 아니하면 마지막을 내가 알 수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영에 계신다고 그랬죠? 우리의 영에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은 내 영에 계시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은 정신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인식할 뿐이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신지 내 밖에 계신지 어디에 계신지 잘 몰라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를 내 영에 계시지만 그 영적인 부분에만 국한하지 않고 혼적인 부분에 육적인 부분까지 세밀하게 터치를 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께서 더 영적인 생각이 더 많이 나게 하고 더 영적인 감각을 주시고 더 많이 빨리빨리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바로 더 많이 빨리 깨닫게 하시고 신앙 양심을 자극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주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하세요. 같이 합시다. 주님의 사인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기에 계신 주님께서 혼적으로 육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주님께서 너무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너무 많이 타치하시면 여러분 생활에 좀 지장이 있을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이 만지시면 일하다가 말고 주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주님 이거 때려치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육체를 통해서도 사인하실 때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면 사단이 옆에서 돌아다니는데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꼭 해코지를 하고 헷갈리게 하고 미혹하게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지혜롭게 반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할 때도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머리 끝에서 발까지 온몸으로 쫙 만지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나 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만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막 열심히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만지는 것에만 의미를 둬 가지고 만지는 것에 이제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면 주님 주님 여기도 만져주세요. 여기도 만져주세요. 여기도 만져주세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도 노략질을 하러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영에 계시는데 내 인격을 만지시네. 내 육체를 만지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처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역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구약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제사장 조직들이 만들어져서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제사장의 조직에서 내려왔어요. 자,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있고 나서 이제 신약에서 제도가 좀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5가지 구체적인 임직과 사역이 이제 만들어졌어요. 사도들, 선지자, 복음전도자, 목사, 교사. 다 사도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주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임직을 시켜서
최종으로 삼아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종교개혁 이후에 또 존 웨슬리의 복음사역 이후에 비로소 인정을 받고 이런 사역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꼭 심을 때마다 원수가 와서 재뿌리고 가는 거예요. 가라지를 자꾸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성령의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가끔 가다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서 사단이 와서 공격을 하고 사단이 가라지를 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릴 때마다 원수들이 와서 마귀가 와서 자꾸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지만 가룟 유다 중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렇게 타락을 하고 7집사 중에 하나인 니골라가 나중에 절간에 어떤 중이 되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지만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끝까지 가야 한다. 끝까지 가야 한다. 결국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자율권을 부여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도 은혜를 받는 것도 은사를 받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의 요청에 의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영적 운동에 영적인 사역에 두 가지 적이 있는데 하나는 지나치게 인간적인 주도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조직이나 통제를 통해서 나름대로 질서를 가지고 하는데 이것에 불법이 더해가면서 이 교회 지도자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이거 질서를 통해서 바로잡겠다, 조직을 강화시키고 질서를 통해서 바로잡겠다는 이것이 정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그것이 서서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조직이나 질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점점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인간의 지나친 반응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인간의 힘이 작용을 하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이것이 인간의 힘이 작용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는 확 줄어들고 인간의 힘이 작용할 때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인 것은 점점 약해지고 또 인간의 질서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데 종말이 되면은 반드시 거짓 선지자가 있고 거짓 교사가 있다. 제가 어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인천 서구 쪽에 교회의 한 60%에서 80%가 다 신천지에 의해서 잠식을 당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 서구 지역에 60%에서 80%까지 신천지 세력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스며시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14만 4천 명이 이미 넘었다고 자기들이 통계 이미 넘었는데도 절대 14만 4천 명에만 국한돼 가지고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 이상 되는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도 거짓교리죠. 마태복음 2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할 때는 배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도 시작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라.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사고가 났다는 거, 잘못 받았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자, 여러분, 교리나 신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죠.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리나 신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 이론적인 부분을 뒷받침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정도가 지나치면 위험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것 같은데 조금씩 지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되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결론은 임명을 받지 않는 사역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과정과 열매가 정말로 추하고 더러우니까 열매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주님으로 온 것이 아니다. 나중에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임명하지 않았고 자기 스스로의 미혹에 빠져서 있을 뿐이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거짓 이적이나 거짓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진짜를 분별해야 한다. 진짜를 분별해야 한다. 요한복음 7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면 그는 가짜예요. 가짜.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의 인정을 구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가짜라니까요.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단 연구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요. 근데 그들이 기준을 가지고 대하는 게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연구하는 것이 만약에 주님의 역사하지 않는다,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진짜를 구분하는 거, 진짜를 분별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난제가 하나 있는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 침이 마르도록 그런 말을 해도, 그런 말을 떠벌려도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구하는 자들은 기껏해야 스스로 말하는 것뿐이라.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를 내세우고 똑똑한 사람을 내세우고 교리나 신학에 정통한 사람을 내세우고 그렇게 내세워서 자기를 변호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분별은 은사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진실한 분별은 열매로 하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꼭 그거예요. 하나님, 저를 선택해서 부르셨는데 하나님 마음에 아픔을 주고 고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실하지 않다고 해서 주신 은사를 되찾아 가시지는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고 다수 죄를 짓고 그래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 비해서 너무 신실하시고 어제 누가 그래요.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저 사람이 뭔가 못된 짓을 다 하는데 그 사람이 안수기도 하면 병 낫고 그 사람이 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그래요. 왜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냐?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다. 우리가 얼마나 생활에서 잘못한 것이 많냐. 그래 잘못한 것이 있다고 주님께서 다 우리를 죽여버리고 은사를 다 걷어가고 주님의 사랑 거래를 다 가져가 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안에 99% 잘못됐다 할지라도 0.001%의 가능성이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터치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잠깐이라도 엎드리는 순간에 확대시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또 그것 때문에 수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거듭거듭 본인이 내가 잘못한 게 너무 많고 문제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역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도록 이끄시는데 본인 스스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런 짓을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대단히 교만한 거죠. 그렇죠? 천국 가는 쪽으로 점점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같이 합시다. 은사가 있어도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내게 은사가 임해도 우리 안에 또 다른 죄성이 많이 있잖아요. 감춰진 죄성이 있고 드러나는 죄성도 있고 그런 죄를 수시로 또 죄를 짓고. 그래서 은사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열매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을 분별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고요. 은사를 가지고 얼마든지 포장할 수는 있는데 열매는 포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 나무를 통해서 그 열매가 나오잖아요. 은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은사를 받으면 되고 사용하면 되는데 은사를 받았는데도 열매가 정말 더럽고 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밤에 이렇게 잠 못 자고 앉아서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구 반대쪽에 있는 홀리 파이어 미니스트리나 이 땅에 알아주지도 않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북한 핍박당한 북한과 전 세계 사람들에서 중보기도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씨앗을 뿌리는 거거든요.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눈물과 기도와 땀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위해서 뿌리는 거고 북한을 위해서 뿌리는 거고 중국과 러시아와 각 나라별로 다 기도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씨앗을 뿌리면 사단도 가라지를 계속 뿌려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약해지면 안 돼요. 절대로. 할렐루야. 자, 우리 몸으로 성령춤을 추잖아요. 성령춤 추는 것도 요새 우리가 늘 추니까 이제 약간 식상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 주의종을 통해서 나오라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나와야죠. 할렐루야. 주님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매일 성령춤을 추는 사람 앞으로 나오너라.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볼까요? 매일 성령춤을 추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바에 없잖아요. 일주일에 그러면 6일은 성령춤을 준다 그러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6일. 상급과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5일
손 들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못 보내요. 4일 언제나 변함없이 식상하든 식상하지 않든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열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여러분이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이 기쁨 주님이 얼마나 편해요. 앞에 나면 그래도 뭔가 사람들이 쳐다보잖아. 근데 이걸 또 인터넷 방송에 나가면 저 뭔 짓거리야 또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저도요 하루에도 골백번씩 인터넷 방송 설교하고 뭐 하고 그러면은 성령 치면 오늘도 성령 좀 줘야 돼. 한국말 하고 얼른 들어가지. 그러면 강사에 딱 쓰자마자 주님께서 다 바꿔버리세요. 주님이 사인을 하시고 만지시고 더 기도해, 더 성령 좀 올려, 나를 찬양하라. 나를 찬양하는 것이 지겹냐? 나를 찬양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춤을 추는 것이 식상하냐?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냐? 그렇게 마음이 약해서 어디다 써먹겠느냐? 이런 주님의 책망의 말씀들이 막 귀로 막 쟁쟁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걸 막 이겨야 돼. 저 사람이 오늘 나와야 되는데 저 사람 얼굴에 왜 이렇게 삐뚤이가 됐습니까? 저 사람 얼굴에 만상이 탁 찡그리는데 주님 저분은 왜 안 나옵니까? 왜 빨리빨리 안 나옵니까? 왜 미적미적합니까? 어쩝니까? 강대상에서 하면 온갖 감정이 막 뒤섞여서 그러다 또 누가 또 막 이렇게 또 앉아 있어봐도 저 성도는 또 왜 무슨 일에 집에서 치고받고 싸움박질하고도 왔나. 그러다 보니까 가사를 잃어버리고 감각 놓치고 앞에서는 우리 딸하고 혜진이는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 몰라. 그냥 얼굴 마주치면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럼 그거 아니야 아빠 그거 아니야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그럴까봐 먼 산 보는 거야. 천장 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맨날 구사리 먹어야 돼. 아빠 요새 왜 이렇게 자주 들려? 사모님이 목사님 요새 당신 요새 왜 그래요? 나도 늙었어. 그러니까 나 힘들게 하지 말어. 그냥 의자에서 소파에서 이렇게 있다가 뉴스 보다가 그냥 꼭으로서 잠자면 옆에 와서 사모님 와서 이불 살짝 덮어주고 자기는 안방에 가서 자고. 요새 그래요. 이 몸은 막 더운데 이불을 안 덮으면 바로 감기 걸리고 막 기침 나고. 야,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이런 말해서 참 죄송한데 그렇다니까요. 나도 서서히 감각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 같고. 주님 눈치 보랴, 예배도 인도하랴, 우리 집안에 양쪽 집안의 문제들이 다 내가 다 또 안고 있고.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참 복잡하고 힘드네요. 내가 이것을 막 우리 가까운 누구한테 큰형수한테 한번 거기도 권사님한테 그걸 이야기했더니 원래가 옛날에서부터 내가 봤는데 아직도 나한테 삼촌이라 그래요. 삼촌은 원래 그래요. 삼촌은 그런 그릇이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나는 보세요. 형님은 70이 됐는데도 세탁소 기사로 나가서 이거 이러고 하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수선하느라고 손 이렇게 삼촌은 감사하셔야 돼요. 아 진짜 감사가 되네요. 자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여기서 뿌리면 지구 반대쪽에서 열매를 거둬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지난번에 영국 집회 갔을 때
영국에서 와서 나타나서 우리를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고 나이지리아에서 물질을 보내가지고 자기 신실한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이끌어서 영국으로 그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는데, 자 불실의 책을 힘들게 썼는데 지구 반대쪽에서 열매가 거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강력하게 힘들지만 기도하고 철회하고 부르짖고 주님께 막 간구하니까 아프리카에서 열매를 거두고, 아시아에서 열매를 거두고, 인도에서 열매를 거두고, 유럽에서 미국에서 열매를 거두는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사단이 방해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다 이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각 대륙과 지역과 그 나라에서 열매가 거둬지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씨를 뿌리니까 주님께서 그 때에 맞춰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다른 지역과 도시, 인종 그런 곳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진과 재난이 많이 일어날지라도 마지막 때는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사역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그 사역을 너희들은 준비해야 한다. 준비는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너희들에게 강력하고 엄격한 연단의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연단의 시기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서 쓰실 때는 연단을 가장 엄격하고 가장 강력하게 시켜서 연단을 통해서 훈련시켜서 성령 받게 하고, 그래서 엄격하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통해서 얻게 하시면서 그 열매는 재생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를 얻었다. 열매를 얻었으니까 이제 다시 또 투자해야 되죠. 새로운 곳에 투자하는 것처럼 기업가는 중국에서 지금 우리나라 그 기업가들 빈손 들고 털게 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가들은 살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제3세계로 눈을 돌리는 거야.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또 아프리카, 유럽으로 그 또 다른 어려운 나라에 가서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 또 투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주님의 교회 식구들이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불사역을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영안 열어지는 것이 더 확대되는데 또 영안이 열어지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안이 열어지는데도 사단이 자꾸 가르치를 뿌려서 가짜 영안을 또 만들어요. 결국에는 열매가 중요하다. 같이 합시다. 열매가 중요하다. 열매가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르게 다른 곳에서 수확을 해서 우리에게 오게 할 수도 있고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주님의 교회에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도 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 전혀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에게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재난이나 고난이나 시험과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